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문화 전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예술 문화 이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를 문화화시키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문화화돼야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뭐 이 집의 문화, 뭐 이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뭔가를 문화화시키는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말하자면은 집착이요 집중이요. 뭔가 딱 집착한다는 말은 자기 개인에게 그게 지금 문화화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전쟁 할 때 뮤지컬이다, 영화다, 이런 예술, 문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뭔가를 문화화 시켜가는 그런 지금 싸움이다 그거예요. 이게 사단도 완전 멸망의 조건들을 문화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놓고 뭐 하자? 62가지 이 삶을 문화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2가지 삶이 문화화되지 않으면은 사단의 문화화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12가지 여기서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62가지를 문화화 시켜라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번 3일 기도회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도전 1, 그게 나를 살리는 도전이에요. 도전 1, 나를 살리는 도전. 그래서 나를 살리는 도전 뭐였죠? 감람산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 감람산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무엇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그래야만 12가지 저 사단의 멸망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어느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요즘 한 3일 동안 그 오늘의 묵상 거기에 조금 이제 드러나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답장이 왔어요. 3일째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일째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그리스도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살짝씩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뭔가를 강조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붙잡게 되면요. 잘못하면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구절이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딱 보면은요, 그쪽으로 사람이 순간적으로 가요. 그게 좋은 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아주 고단수 전략입니다. 도전 1, 나를 살리는 도전.
감람산의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으로 사느냐? 이 속에서 나오는 15가지 삶, 1000명에서부터 영원한 것, 1000명부터 15가지 있죠. 갈보리, 감람원, 마가다락방, 각인뿌리, 체질 빼고 15가지.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딱 1000명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문화화 안 되면은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전쟁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예, 각인 뿌리 체질이 12가지라.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62가지 삶의 도전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도전. 그럼 오늘은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제2도전, 세상 살리는 도전. 그것이 세상 살리는 도전, 그게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그게 핵심 키가 뭐냐? 교회 회복. 자, 요 사도행전 2장은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던 그 공생애, 그 사복음서에 그 사복음서 현장에 그 꼭 봐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뭔지 압니까? 그 사복음서 현장에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던 그 현장에는 교회가 없어요. 무너진 교회. 예, 오순절날 교회가 회복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서 뭐 하죠?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제2도전, 세상 살리는 도전이다. 그 세상 살리려니까는 교회가 회복돼야 돼. 교회 회복 안 되면 절대 세상 못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3가지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첫째가 말씀에 성공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말씀을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쓰는 것이고 암송도 하는 것이고 메시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3가지 성공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그 음악을 가지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거예요. 화가는 그림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성공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성공해라. 자, 기도에 성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자꾸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내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에 성공 못하면은 뭐 하지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해.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해라. 뭐냐? 보는 겁니다. 기도는 보는 거.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다니까요. 늘 배운 것이 기도 그러면요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골방에 들어가야 돼 그는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 이 훈련부터 돼야 되니까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이런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야. 전도에 성공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전도 하나로 다 통해야 돼요. 그게 전도에 성공한 것이야. 모든 것이 전도로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성경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른 얘기하면 사람 싹 죽여버리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막 살인자입니까? 전도와 선교 가지고 안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다와 그 며느리 이해됩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통해야 돼요. 그게 전도 성공이에요. 반드시 렘넌트는 세 가지를 성공시켜라. 말씀, 기도, 전도. 자, 오늘은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그것이 곧 뭐냐? 교회 회복이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요,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이 흐름이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단을 쌓잖아요. 단. 그게 교회예요. 돌단 쌓아서 짐승 잡아서 피제사. 그게 교회라니까요. 또 저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 가나안 들어가서 성전.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세운 게 교회. 그게 막 이런 교회당 지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도 지어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로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세 절기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구약의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이게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교회 회복이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날 말하자면은 지금 예수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현장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도전인데 교회 회복이 곧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에요.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 나에게 교회가 회복이 안 됐는데 아무리 세상 살리려고 살릴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소강석이 교회 여러분 그 본분 있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소강석 설교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도 심심할 때 보고 싶더라고. 심심할 때 이제 뭐 개콘 보는 것보다는 그게 보는 게 낫잖아요. 개콘보다는 소강석이 설교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요. 훨씬 더 재밌어요. 개콘보다. 그런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까? 개콘보다 더 재밌게 하니까. 재밌어요. 진짜로요. 그분은 목사님 안 하시고 코미디언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코미디언 재능이에요. 하모니카도 얼마나 잘 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살리겠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지.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기능 가지고는 자기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못 살려요. 교회가 회복돼야 돼. 오순절, 이게 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이 뭐죠? 피 바르는 날 출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6월절 날 양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그럼 여러분, 그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를 바르는 집집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출려버렸어요. 문제도 각양각색일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고민하는 것도 각양 다를 것이고, 그런데 피 바르는 날 출려버렸어요. 6월절 뭐냐?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끝도 안 난 사람이 무슨 어디 교회 가서 뭘 살립니까? 누구를 살린단 말이에요? 끝도 안 난 사람이. 6월절 교회 회복. 그래야 세상 살려요. 끝.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참 우리 아들 큰일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끝나 있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끝나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안 끝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민을 안 합니까? 고민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원리적으로는 끝나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가 고민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은 끝나 있어야지. 실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요. 끝났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자, 오순절이 뭐죠? 끝난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을 양 잡아서 피 발랐다고 바로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쉽게 시간표상으로 보면 천국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오순절, 그게 인도라니까요. 인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톡을 계속 보내주면, 카톡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기도를 쓴 겁니다. 자기 기도문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라고 이제 자기 기도문을 나한테 보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보고 좀 성령의 인도가 뭔지 좀 내 의견을 듣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이게 문자로 보내려니까는요, 너무 양도 많고 표현도 잘 못하겠고, 그렇다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뭐 혹시 들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이 뭐냐? 가는 곳마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하자면 성령 내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요, 인도를 생각합니다. 인도를.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듯이, 기도 그러면 뭘 보고 본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 그러니까는 자꾸 인도를 이렇게 끌고 인도해 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버릇인지 압니까? 예? 그게 우리 그 옛날 점술 문화, 거기서 온 거예요. 점술 문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안 해봐서요? 왕고사님 많이 해봤지? 어디로 갈까? 탁 내가 춤 튀긴 대로 하는. 그게 그 귀신 문화의 그 문화. 지금 우리 신앙의 인도도 자꾸 그 귀신 문화에 젖어 있다니까요. 인도 받는다고. 인도 결국 인도 어디로 갑니까? 지 수준으로 가지. 결국 눈 감고
이라고 인도받는다는 것이 지 수준으로 끌려가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요. 지가 가면 인도 잘 받은 것이고 남이 가면 잘못 받은 것이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게. 인도가 뭡니까? 인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와 나하고 무관한 겁니다. 어디 가든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요. 어디 가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도라니까요. 자, 인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걸 보고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만남.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뭐 합니까?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요. 그게 인도라니까요. 인도.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분명히 출한 사람이라면은 가는 곳마다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출을 했는데 뭐가 오죠? 홍해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홍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뭐냐? 말씀 성취. 분명히 가나안 들어간다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뭡니까? 말씀 성취라니까요. 가나안 가는 말씀 성취. 광야에 계속 어려움 오잖아요. 출 피 바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홍해, 광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이게 잘 응용하면 돼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게요. 6월절 끝.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요 이제 세 절기 중에 수장절이 뭐지요? 수장절은 말하자면 이제 풀. 충만이요, 충만. 풀. 수장절 충만. 농사해가지고 창고에다 칵 세웠어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수장절의 비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강한 바람 같은 풀 충만 그 말이에요. 못 막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두 번째 교회 회복이 뭐냐?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딥타임, 깊은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교회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는 거예요. 교회 회복이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 또 없어요. 이거 다 합치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회복이 뭐냐? 깊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왜 힘이 없냐?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회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돔 이렇게 돔도 이런 일반 돔 아니고 감성 돔 이런 거 이제 비싼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잡어 이게 뭐 잡어이잖아요. 이게 뭐
도다리 뭐 이런 거는 이상하게 심심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꼭 먹어야 되면 막 초장을 막 한 3분의 2 발라가지고 먹어야. 그런데 이상배 목사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네. 아니 얘가 이래 맛있는데 말이야. 우리는 막 이제 가능하면 해도요 얇은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찍어 갖고 먹거든요. 이 사람들은 젓갈로 이래 갖고 막 한꺼번에 한 5점씩 막 먹고요. 맛있다면서. 아 그거 뭐. 그래서 나는 이제 부득이하게 꼭 횟집에 가야 되면 저는 꼭 그 한 마리 구워주세요 그래요. 한 마리 구이 해야 나는 이제 그거 먹고. 그런데 이상배 목사 그러더라고요 한번. 회를 이렇게 꼭 계속 씹어봐라. 단맛이 난다. 계속 씹으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이제 어차피 같이 다니고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렇게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는데 약간 단맛이 나긴 나더라고. 계속 씹으니까. 딥타임, 깊은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단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깊이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지는 겁니다. 어떻게 영이 육신에 집니까? 그게요. 육신적인 것은 깊이 누리고 영적인 것은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회 회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 첫째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쓰잘데기 없이 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막 불러불러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려라. 그게요.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뭐 해도 안 되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로 우리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완전히 12가지 멸망과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전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자, 그 다음에 뭐지요? 말씀 포럼. 어느 정도 말씀 포럼이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 나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한다는, 우리는 말씀의 이 포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자라 했잖아요. 이런 축복들은 안 누리고 우리가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문제 내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육입니다. 육. 영적인 축복을 깊이 누려라. 그래서 어느 정도지요?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는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내라. 그게 말씀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럼할 때도요, 말씀에 막 내가 힘을 얻고 내 문제를 얻고 말씀에 답을 얻고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이라는 게요. 자,
요게 말하자면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 구원의 축복, 말씀, 포로. 요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집중. 이게 뭡니까? 요 집중이라는 게. 이게 방법인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집중이라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딱 생기죠. 그게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요 집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중이라는 것 자체는 내용을 누리는 시스템이 생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것은 요 내용도 모르지, 이 내용을 왜 깊이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집중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죠. 요건 방법이란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죠? 치유.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치유. 내가 치유받은 상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치유받으라가 아니에요. 치유받은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참 잘생겼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못생겼어. 근데 지가 볼 때 잘생겼구나. 그게 이제 치유 상태에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은 반대로 말하면 미친 상태고, 좋은 걸로 말하면 이제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 상태.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뭘 치유받으라 하니까 뭐 없어져 버리고, 내 컴플렉스가 없어지고, 내가 문제로 생각했던 게 사라져 버리고,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상태, 영적 상태. 아시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상태.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은밀한 가운데 감찰해 보셨지만은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그걸 보고 상태, 영적 상태예요. 맨날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게 자기 상태.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요 위에 내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늘 상처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죠?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미래가 보인단 말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꾸 단어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니까. 미래가 보인다니까 뭐 미래가 보인 줄 압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그걸 보고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요. 내 과거 죄인, 오늘 의인, 내 미래는 증인. 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확신.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부르셨구나. 그게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냐? 보일 만큼이에요. 그래서 비전 그 말이에요.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회복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보이고 보게 돼요. 보이고 보게 돼. 무슨 말입니까? 5가지 응답,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가 보여요. 꼭 5가지란 말은 아닙니다. 뭐 10가지도 될 수 있고 1가지 될 수도 있고.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교육 방법에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암기될 수 있는 숫자가 있답니다. 1, 3, 5, 7 이렇게. 술 먹는 병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3병 먹으면 5병 먹어야 되고 5병 7병 먹어야 되고 그런 날이 아니고 1, 3, 5, 7 이런 숫자가 탁탁 머리에 꽂힌대요. 그래서 3, 세 번째,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거 보세요. 우리 다락방 다 3579. 9는 아니지 10이지 이제. 357 10이야. 이게 탁탁 꽂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꼭 5가지라 말은 안 해요. 이제 딱 각인되도록 5가지 응답,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억지로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아니면 둘을 하나로 쪼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고 보게 되지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5 응답을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5 응답이 보여야 되고 5 문을 봐야 되고 5 시간표를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문과 응답과 시간표를 보고 찾으라요. 모이는 교회죠. 여기서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모이는 교회에서는 응답이 보이고 응답이 찾아야 돼요. 모이는 교회. 자,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문이 보여야 돼요. 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 응답. 그게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5 응답.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문, 5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5 문. 거기. 그리고 뭐라 했죠? 미래 교회라고 그랬죠? 영원한 교회. 여기 지금 이제 이번 WRC의 2번째 메시지 중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미래 교회, 영원한 교회는 뭘 봐야 돼요? 5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7 현장이라든가 렘넌트 이런 것들 전부 시간표입니다. 5 시간표.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5 응답, 5 문, 5 시간표를 보고 틀림없이 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교회 회복인데 교회 살릴 포럼을 시작해라. 그 포럼 내용이 새 절기의 축복. 그 포럼 내용이 영적인 축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 포럼의 내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미래 교회를 통해서 5 응답, 5 문, 5 시간표를 찾고 보는 것이다. 결론. 자, 안 와도 됩니다만은 이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오직의 응답이 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오직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만 주는 응답이요. 오직 요셉에게만. 요셉의 형들은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요셉에게만. 자,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유일성 응답. 요셉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노예로 출발했는데 애굽이라는 대국가의 총리가 됐어요. 재창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결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살릴 자로 도전하는데 그 방법이 교회 회복이다. 교회 살리는 포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 RUTC 시대의 도전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나를 살리는 도전이 우리 렘넌트에게서 시작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도전이 우리 렘넌트에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회복하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찾아 그 축복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과 문과 시간표를 찾고 보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